자, 두 번째 시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배웠습니까? 차수, 합장. 차수, 합장 배웠죠, 첫 시간. 네.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절하는 거 배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절. 절은 불교식 인사법 중에 하나다. 그 삼보에 대한 외견과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 하심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낮추는 수행이다. 그래서 절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여러분 그 108배를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108배를 제대로 하면 허리 아픈 사람들 허리도 낫습니다. 병 아픈 사람 병도 고칩니다. 그런데 이 108배를 빨리 한다든지 그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제대로 하면 병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실험을 했는데 고등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점심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점심을 먹고 좀 쉬게 하고 어떤 분은 점심을 먹고 108배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108배를 한 부류가 나중에 훨씬 더 높은 수능 점수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08배를 하게 되면 어떤 몸의 그런 흐름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그 집중력이나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절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절을 잘하는 게 뭐다? 불교 수행의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독경이고 연불이고 뭐 또 이렇게 경전을 경전 있는 게 독경인데 또 이렇게 뭐 다른 어떤 불교의 사성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거 뭐다? 다 내 몸에 습관화시키고 내가 직접 해서 내 삶에 도움이 되려 하는 거는 다 뭐다? 이 수행법 중에 실천하는 건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절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절하는 거 108배. 자, 그래서 이 절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큰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반배는 합장한 자세에서 허리를 60도 각도로 숙임. 이걸 이제 합장저도, 합장해서 머리를 숙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배라 하기도 합니다. 자, 합장저도는 뭐냐? 자, 시범을 보시면 그 합장저도 할 때 섰죠, 그죠? 서서 절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되나? 허리와 머리를 절대 그 선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절도 있게 약간 60도로 허리를 60도로 하고 머리도 이 등하고 머리하고 어느 정도 제대로 나오나? 보이네? 생기게 못생겨서 그렇지. 허리하고 등하고 같이 이렇게, 그죠? 요렇게. 근데 머리를 숙여버리면 굉장히 그것도 안 좋습니다. 예. 조폭은 뭐 90도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폭 아니죠? 네. 여러분 몇 도만 하면 된다? 60도. 60도만. 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막 처박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요런 식으로. 예. 요 나오네, 그지? 이거 나오는데 괜히 했네. 예. 조금 덜 숙이죠, 그죠? 네. 조금만 더 내려가. 예.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게 이 고두레가 있습니다. 이걸 유언반배라고 하는데, 절은 몇 분 합니까 보통? 3번. 3번 하는데 왜 3번 하냐? 불법성, 부처님, 그래 부처님 법,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 법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성가집단, 불법성, 이렇게 3배를 하는데, 3배를 한다 해서 3번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첫 번째 절을 할 때는 반드시 반배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큰 절을 3번 하는데,
큰절 세 번 하고 마칠 때 세 번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이 유언반발에 해서 고드레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을 마지막 절을 마치고 나서 일어서기 직전에 두 손을 얼굴 앞에 모아 합장하는 것. 이건 왜 이렇게 하냐면은 무수히 애경하고 싶은 마음에 아쉬움의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계속 절을 하고 싶지만 왜 계속 절을 하고 싶노? 부처님을 너무 공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계속 부처님께 절을 하고 싶지만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 해서 유언반대 고두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절하는 법 한번 볼까요? 그 두 사람 어디 가버렸노? 절은 굳은 신심을 삼보와 자기 스스로에게 드러내는 기본적인 예법이며 자신을 낮추는 하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절을 할 때는 암한심을 버리고 자신을 땅바닥까지 낮추며 상대방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삼배는 불법승, 삼보의 은혜와 공덕을 생각하며 3번 절하는 것입니다. 절을 올릴 때는 합장 반배한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시작합니다. 손은 바닥을 짚고 15도 정도 안쪽으로 모읍니다. 손을 수평으로 귀 밑까지 올렸다 내린 후 자연스럽게 일어섭니다. 왼발은 오른발 위에 올립니다. 고두례는 절을 다 마치고 일어서기 전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심을 생각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머리를 조아리는 예절입니다. 우체투지한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두 손을 얼굴 앞에서 모아 합장하는 것으로 고두례를 마칩니다. 스님을 실내에서 만나면 3배로 인사를 드리고 1배만 하라고 하면 한 번만 절합니다. 예, 그 절하는 모습이 있는데 참 잘 되었습니다. 이 절은 조계종에서 만드는 삼보와 겁니다. 자기 이 스스로에게 스님 보시면 저를 참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반배. 합장 반배하고 그 다음에 서서 바로 뭐 합니까? 무릎부터 내리죠. 네. 예, 손을 짚는 게 아닙니다. 네. 간혹 절을 하다 보면 손을 짚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손을 쥐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절하는 법을 모르거나 두 번째, 몸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절을 하는 경우. 그런데 이렇게 큰 절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절을 해야 된다면 누구한테 절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절을 하기 전에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절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절을 하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서서 삼배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없이 그냥 해버리면 어찌 됩니까? 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님 아주 절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릎을 먼저 꿇는다. 그 다음에 두 손을 같이 대죠. 바로 두 손을 바로 댑니다. 어이구. 자, 두 손을 땅바닥에 대고 또 봅시다. 하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고 이상하다. 손을 어찌 합니까? 손을 귀로 올리죠. 뭐 때문에 올릴까요? 예?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혼자만 여기 다들 혼자만. 아 예. 자 접종례 한번 따라해봐요. 접종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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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종이 아니고 종입니다. 종. 제가 그게도 사투를 가끔 써요. 옛날에 농담이면 학교 다닐 때 제일 구매했던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뭡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쓸 비워주거든. 네. 근데 나는 우리 거제도 사람 뭐 어떻게 하는 거 알아? 학교 종이 땡땡땡 뭐가 달라요? 조 발음이 잘 안 돼요. 학교 종이 안 하고 뭐란다? 학교 종이 대학 다닐 때 캠핑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노래 하잖아. 예? 예? 그 별이 쏟아지는 밤에 그 이문세 그 노래 있잖아, 그죠?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이러면 쫙 나가잖아, 그죠? 우리 뭐 없잖아. 별이 쏟아지는 별 아니고 별. 자, 접촉됩니다. 접한다는 거죠. 족은 뭐다? 발족, 다리. 발을 접해가지고 왜를 포함하는 거야. 접은 뭐냐면 부처님을 떠받치는 건데 이거. 부처님의 발을 여러분 혹시 그 세계 기행이나 뭐 걸어서 뭐 이런 프로그램 밑에 보니까 네. 요의 세계들이는 그 보면 인도나 요런 쪽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 딸들이 부모님 찾아가면 진짜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마를 부모님 발에다 대요. 예. 그래서 아까 마음의 표현했죠, 그죠? 마음의 표현, 그 마음 부처님의 외자의 마음의 표현인데 그 마음이 첫 번째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 또 뭐랬으면 두 번째 하심하는 마음이라고 스님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심이라는 것은 나의 가장 높은 이마를 상대방의 가장 낮은 뭐다? 발에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대하고 떠받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스님이 아주 뭐요? 이 스님이 아주 때는 불법승, 삼보의 은혜와 공덕을 생각하며 3번 절하는 것입니다. 절을 올릴 때는 합장 반을. 자,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 어떻게? 어떤 사람은 저쪽 이거 딱 수평 이렇게 하는데 요래 뜬다고. 부처님 그거는 무슨 말이고? 부처님 내가 달랑 들어서 뒤로 그 뜻이에요. 그거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이래 안 하고 또 이래 뜨거든. 나는지 모르겠다. 해볼게. 이거 하려고 이렇게 깔아놨거든. 이거 좀 이따 하자. 이 옷을 벗고 해야 돼. 요렇게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접종례. 따라해 다시. 접종례. 여러분들 절을 할 때 알고 하시란 말입니다. 예. 저럴 때 엉덩이를 좀. 그건 맞았습니다. 한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시작합니다. 손은 바닥을 짚고 15도 정도 안쪽으로 모읍니다. 손을 수평으로 귀 위까지 올렸다 내린 후 자연스럽게 일어섭니다. 왼발은 오른발 위에 올립니다. 고두를 자, 여기 옛날 방식이 왼발을 오른발이 이렇게 올리는데 요즘 이렇게 잘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고 크로스 되니까 몸 균형이 은불란스가 나. 그냥 발을 나란히 하면 돼. 굳이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예, 나란히 하시면 돼요. 자, 이 처자는 저를 잘 배웠는데 하나 딱 단점이 있어. 한번 봐봐요, 여러분. 왼발은 오른발 위에 올립니다. 엉덩이 부셔야 되는데. 여러분 뭐 보였습니까? 코코가 돼지코가 보이죠? 엉덩이 사이로, 가랑이 사이로. 여러분 제사나 차례 지낼 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안 식구들이 뒤에 쭉 앉아 있고 한 사람이 가서 하는데 집안 식구들이 앉아 있는데 누가 가서 절을 하는데 이 엉덩이 사이로 이 돼지코가 보이면 참 난처하겠죠, 그죠? 예.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종단에서는 잘한다고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했는데 이제 제 눈에 이게 옥에 뭡니까 티다 이거지. 예,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엉덩이는 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럼 이런 코가 돼지 코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저라는 방법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두레는 절을 다 마치고 일어서기 전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심을 생각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머리를 조아리는 예정입니다. 옷에 투지한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두 손을 얼굴 앞에서 모아 합장하는 것으로 고두례를 마칩니다. 스님을 실내에서 만나면 3배로 인사를 드리고 1배만 하라고 하면 한 번만 절합니다. 그 다음 이 하나가 영상이 지금 없어져 있네.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 산 사람한테 절을 할 때는 오른손이 위에요. 자, 또 우리 서현 원장님 가만히 있으면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질문하려고 말라 했죠. 자, 절하는 방법 좀 이따 설명드릴 것이고, 여기 이제 오른쪽과 이쪽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까 차수 배웠죠? 네. 차수 배웠는데 차수는 뭡니까? 무조건 오른손. 오른손입니다. 왜 오른손이냐? 오른손은 인도에서 존중이고 왼손은 하대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이제 우리 서현 원장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절하는 법이 불교적인 이런 에포카 또 전통적으로 우리는 유교를 먼저 받아들여서 조상에 대한 차례나 제사를 지낼 때 또 절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혼합되어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잘 풍간을 못 할 경우가 있어서 요걸 제가 풍간 잘하라고 따로 딱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봉수 저기 손을 이렇게 깍지 끼는 거는 불교에서는 뭐다? 차수하는데 요 불교에서 차수하고 비슷한 말이 공수란 말이 있습니다. 손맛 잡을 공짜인데 이거 불교에서는 깍지 낄 차자고 공자는 두 손맛을 잡을 그런 공, 두 손맛을 잡을 공자인데 이걸 갖다 공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교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차례 지낼 때 손을 이렇게 모으죠, 그죠? 네. 요래하고 절을 하죠, 그죠? 손을 이렇게 우리는 차수는 차수, 그 다음에 합장 이렇게 절을 하지만 유교하고 합장 방배하고 우리는 저기 절을 먼저 하지만 유교에서는 뭐다? 절을 먼저 유교에서 손을 모으는 거를 공수란단 말이에요. 공수. 자, 공수라고 그러는데 공수는 아까 남자와 여자의 손위치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디가 이다? 왼손이, 여자는 오른손이 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은 불교나 유교에 차례 지낼 때 손이 뭐다? 오른손이 이다 그죠? 그런데 남자는 뭐다? 왼손이 이라는 거죠. 왼손이. 그런데 요게 항상 그러냐면 흉사가 나면 또 이걸 반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례 지낼 때 제사상에 명절 때 차례 때 지내는 그거 하고 평상시 차례상 하고 그 다음에 조상이 나가지고 이제 그 상중에서 또 이게 뭡니까? 문상 가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절을 하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서로 우리나라 그 국기를 개항할 때 무슨 날은 조기를 다는 것처럼 그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흉상일 때는 상을 당했을 때는 요렇게 해서 좀 그런 그게 있고 두 번째 자 법당을 이제 나중에 이게 영상을 한번 나올 건데 법당을 출입할 때 그러면 오른손도 그렇지만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냐 왼발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법당을 할 때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요게 법당이라 치면
여기 법당에 부처님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요쪽 측면 있고 저쪽 측면 중앙을 어간문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중앙문으로. 예, 중앙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측면에 왼쪽 측면이나 오른쪽 측면에 왼쪽 측면에 있는 문을 사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리 들어가게 될 경우에 내가 발을 왼쪽을 먼저 내딛어야 되나 오른쪽을 먼저 내딛어야 되나 이런 또 예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왼쪽 문을 들어갈 때는 요 왼쪽 문이죠. 여기서 들어갈 때는 뭡니까?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면 부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 가슴이 어디로 향합니까? 부처님을 향하니까 나와 부처님을 향하니까 존중 의미니까 참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들어갔을 때 왼발이 먼저. 오른쪽 들어갔을 때도 왼발이 먼저 들어가면 왼발이 먼저 들어가면 뭐다? 내가 부처님 등지지 않고 가슴으로 앉기 때문에 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요게 일반적인 사찰에서 가르치는 정형입니다. 표준이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거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몰라서 그렇겠죠.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 알고도 무조건 왼발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불교를 굉장히 깊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하냐면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종체기용, 종체기용, 서명기체. 서명귀체. 예, 저는 한글 글자는 틀리도 발음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종체기용, 종체기용, 서명기체. 예. 귀체. 자, 요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종을 쫓아서 작용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작용을 거둬들여서 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 종은 근본을 말하고 용은 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예. 자, 절에서 우리 절에서 아침 되면 여러분 도랑석을 합니다. 혹시 산사나 여러분 템플스테이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침에 잠 깨우는 도랑석을 하는데 이 도랑석을 여러분 자고 있으면 스님이 새벽 보통 2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3시부터는 스님 보통 큰 절에서 3시에 이제 아침이 시작되거든요. 그래 목탁으로서 이를 깨웁니다. 근데 목탁을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처음에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했고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소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 종성을 합니다. 저녁에 해보라 할 때 혹시 스님 그 법당에서 이 질문 들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종을 어떻게 땅땅 치느냐면 물론 외종해하고 종을 깨지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바닥을 땅땅 두드리고 이렇게 이제 종틀을 두드리고 이제 종을 치집니다만은 처음에 큰 소리로 하나 치고 이렇게 큰 소리에서 작은 데를 낮춘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해라는 게 동쪽 하늘이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는 해라는 건 어떤 근본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작용이 해가 뜨면서 이 햇빛이 생기고 이 산 덩신이 올라오는 작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좀 채를 쫓아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야. 도랑석도 참 그 근본 채에서 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도 처음에는 안 보였지만 차량이 떠오르고 또 해가 지면
되면 그 작용이 찬란 하루 종일 햇빛이 온 대지를 비추던 그 작용이 질 때는 그 작용을 거둬들이고 어디로가 사라진다. 어디로 사라지냐? 근본으로 돌아간다. 채로 돌아간다. 또 채로 돌아가는 게 뭐다? 해가 될 것이야.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태어난다. 사람이 태어나는 게 이게 어디서 그럼 어디서 왔는데 자기는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모르지만 어디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태어나는 거를 종체기용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 죽으면 뭐랍니까? 불교 여러분 집에서 누가 죽었다 보면 아이고 그 집 양반이 어떻게 했다? 다시 크게 봐. 돌아가셨다는 거야. 뭐, 어디로 돌아가셨노? 왜 돌아가셨노? 이거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이 원리예요. 사람 죽었을 때 죽었다는 표현을 돌아가셨다고 하잖아. 돌아가셨다는 게 뭐다? 서경기체 원리. 태어나는 거는 종체기용의 원리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하고 죽었을 때 서경기체에서 우리가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써요. 그 돌아가신 게 바로 뭐다? 서경기체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불교에서도 이런 도랑석이나 이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목사도 도랑석도 아침에는 이렇게 쪼그르고 저녁에는 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아침 되면 어찌 합니까 여러분? 문을 열죠? 네. 문을 여던 게 바로 종체기용이고 저녁 밤이 되면 어찌 됩니까? 문을 닫는 거잖아. 닫는 게 설명기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왼발이 체에 해당합니다. 오른발은 용에 해당합니다. 네. 군대 가면 우리 남자들 군대 갔죠. 제일 먼저 행진할 때 뭐, 오른발 왼발 합니까? 왼발 오른발 합니까? 왼발 그죠? 우리도 그 몸에 왼발이 먼저 오는 거라. 왼발이 에? 바뀌었어? 이제 왼발이 없어지고 오른발로 다 바뀌었어. 그죠? 그래요. 군대 갔다 미국 갔다 왔어요. 계단 올라가는 것도 옛날에는 아 그거는 오른쪽 왼쪽 그건 계단 올라가는 거고 우리 자기 딱 서서 앞으로 가타면 오른발이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왼발이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예, 왼발이 보통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왼발 먼저 나가는 거를 생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조건 아침 되면 새벽에 되면 그 저기 뭡니까 이게 빚을 하더라도 법당을 채로 보고 법당 쪽에서 방을 쓸어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 방에 아침 되면 방 쓰는 것도 다릅니다. 아침 되면 방을 안에서 바깥으로 쓸어내요. 저녁 되면 오히려 바깥에서 안으로 쓸어 들어와요. 옛날 사람들 보면 이거 전부 다 이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든 왼쪽으로 들어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왼발을 먼저 뛰는 거를 종체기용으로 본다는 이야기고 그다 될 때는 법당에 들어갔다가 올 때는 오른발 먼저 빼갖고 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종체기용 서명 원리에 따라서 무조건 왼발이 먼저 가야 된다. 그러면 스님도 저도 한번 고민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지난 토요일날 그 자살방지 캠페인 했죠. 영광도수 앞에서 무대를 설치해놓고 했습니다. 무대를 설치했는데 스님 어디로 올라갔죠? 요쪽에서 올라갔죠. 스님 자식 여기 있으니까 요리 올라가면서 망설였어. 이런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면 스님을 이렇게 부처님을 마주 보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런 왼발이 먼저 던지는 건데 그리고 또 나는 또 배운 사람인데 정체기용 서명 원리 따지면 왼발이 먼저 가야 되는데 이거 어느 걸 할까 싶어서 그냥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느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왼발 편한 대로 하세요. 답이 없습니다. 이거 두 개는
요 1번과 2번은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든 알고는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학생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으라는 이야기. 예. 댄스 할 때도 왼발이 그건 잘 모릅니다. 자, 예. 그러면 여러분들 실수 안 하려면 어쩌면 되겠어요? 제일 막 편한 거. 왼발. 아니야. 무조건 오른쪽 들어가. 오른쪽으로 들어가. 그럼 무조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불사를 해서 법당을 세웠다. 그럼 저쪽 문을 없애버릴 거야. 무조건 우리 내년에 또 저기 캠페인 할 때 이제는 저쪽 솔로 이리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요쪽에 저리 가도록 할 거야. 그러면 무조건 내 말이 먼저 가잖아. 선생님도 먼저 요 앉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탑도리를 할 때 그는 불교에서는 뭡니까? 무조건 오른쪽이 이거든요. 항상 오른쪽으로 탑을 오른쪽으로 보더라고 이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예, 합장하고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해가 동쪽에 있어서 서쪽으로 치죠. 그러니까 이 시계 방향 돌잖아요. 시계 방향을 돌고. 근데 여기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돌아가셨을 때 잔을 돌리죠. 술잔을 돌리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는 되돌리기 때문에 잔을 돌릴 때는 뭐다? 시계 반대방을 돌릴 게 돌립니다. 시계 방향을 돌리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대학에서 기초교리 배워야 안 되겠어? 안 배워야 되겠어? 배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갔으니까. 돌아갔다는 거지. 돌아갔으니까 술잔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를 반대로 돌려놔야 될까, 니가. 잘 따라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리고 탑돌이를 할 때는 항상 오른쪽이 탑을 향하도록. 그러면 일사불란에 다 같이 도는데 지 혼자 반대로 오면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지가 거꾸로 돌면서 가만 앞에 잘 돌아오는 사람들 비키라고 눈좀 주고 이러면 그거는 이제 니는 부르크 불자다. 여러분 한수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부르크 뭐 그런 게 부르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많이 바뀌네요. 할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법당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전각으로 사찰의 중심이 됩니다. 사찰 내에서는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고래 함사 가가지고 경례를 갈 때 경건하게 여기 다녀야 됩니다. 뛰어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애들처럼 애 치고받습니다. 뛰어다니면. 그 다음에 부처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법당에서 참배부터 하는 겁니다.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 여기는 계단의 가운데를 피하고 여기가 범어사입니다. 고래 함사도 이가 비슷한 구조가 있는데 요 계단 있죠? 네. 예. 요거를 의간을 합니다. 계단이 좌우로 있고 중앙 이거
절대로 이리 다니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요런 계단이 있을 때는 가운데를 빼놓고 요쪽으로 올라갔다가 요쪽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요리 되어 있지만 여기 말고 요리 간 데가 있습니다. 보통 네. 여러분들 무조건 옆으로. 옆으로 가야 됩니다. 네. 왼발 문제. 옆으로 가가지고 오른쪽 분으로 가고 왼발 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어간에 계단이 걸터 앉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스러운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어디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스님들은 그거. 예, 요리는 큰 스님들만 이 막아놨잖아요. 네. 스님들부터요. 요문도 다니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요문도. 요는 어간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요쪽을 이용하라는 뜻에서 제가 요거를 이제 계단의 양 가를 이용해 오릅니다. 법당의 양 측면에 있는 문을 신발을 가지런히 해놓죠. 부처님을 뵈면 공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요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절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시범을 이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벗을게요. 예, 예. 아이 무슨 쇼하는 것 같다. 이쪽이 안 보이네. 자, 왜 이렇게 벗으냐면 절을 할 때 내 이마가 이 상대방의 발에 닿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큰 데를 갖다 우리는 뭐냐면 오체 투지를 합니다. 오체. 5군데 내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투수가 공 던지는 몸에 투구 한다죠. 네. 예, 그래서 어디다 땅에다가. 여러분 혹시 차마 이렇게 차마 실크로드나 이런 거 또 인도 기행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손에 끼고 땅바닥에 몸을 쫙 해가지고 그죠. 몇 발로 가다가 쫙 하고 또 몇 발로 가다가 쫙 하고 그게 원래 오체 투지입니다. 이 큰절도 마찬가지로 오체 투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체 투지인데 어떤 분이 이마를 땅바닥에 안 대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거 X란 말입니다. 나의 가장 높은 이마를 요 땅바닥에 딱 대서 상대방 발에 대서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심하고 하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마를 안 되면 사체 투지밖에 안 돼요. 그럼 절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차수하고 있다가 합장반대. 이 합장할 때는 또 합장하고 요 손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하고 이거 계단이 너무 딱 붙이면 안 됩니다. 작다. 그래서 이게 코를 코를 방향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삼배를 할 때는 반드시 합장 반배를 먼저 반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두 손바닥을 바로 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손바닥을 댈 때 어떻게 되느냐? 요 한 15도로 이렇게 대는데 이걸 너무 많이 되면 뭡니까? 절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나의 가장 더러운 곳을 제일 높이 치들려. 요리 되면 아까 뭡니까? 돼지 코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팔꿈치를 요 무릎 바깥에다 댈 정도로 이 거리만큼 요것도 짧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까치발을 갖다가 풀면서 그냥 이걸 닿으면 그죠? 고기를 치박는 게 아니고 이 정수리를 대는 거 아닙니다. 이마를 대는 겁니다. 이마를. 예. 이마를 대면은 어떻습니까? 엉덩이가 치들었습니까? 안 치들었습니까? 안 치들었죠?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요걸 너무 벌리고 여기 떨어지면 어찌 돼야 됩니까? 네.
여러분 제사 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례 지낼 때도. 예. 이거 여러분들 불자니까 자 유교식 안 하고 불교식으로 다 해버리면 됩니다. 네. 저를. 예. 요래 하면 안 되죠. 네. 요래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밭들어 올려야 되잖아. 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손을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손을 요 이렇게 귀에 대면 됩니다. 이 자동적으로 요 손끝을 요 귀에 대면 됩니다. 그러면 팽팽팽 하니까 손 끝나는 부분이 내 머리 끝나는 부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부처님을 올리죠. 밭들어 올리죠. 고이 땅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데 접종에서도 고이 안 내려놓고 바로 가장 하여튼 부처님은 어찌 됩니까? 가장 잡아지죠.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요런 의미. 그러고 받들 때 요래면 어찌 됩니까? 요래면 저리 딱 집히고 요래면 앞 이렇게 꼬리를 집히고 자빠지고 꼬꼬리 찌게 하려고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 아니죠? 네. 그 의미를 아시고 절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의미를.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그대로 예? 하고 그대로 오면서 자동적으로 까치발 했던 이걸 평행했던 걸 까치발 하고 그대로 일어서면 되죠. 일어서면 됩니다. 고개를 숙인다든지 몸을 좌로 흔든다든지 앞뒤로 흔든다든지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연습을 하면 돼요. 제 출갈 때 무릎이 아파서 절을 못했습니다. 저는 절을 못한다 하고 요래했습니다. 응급중증. 그런데 제가 이게 무릎 요 등 요 보면 요 쑥뜸을 떠가지고 옛날에 송강석 강한에 다닐 때 치료할 데가 없어가지고 요만한 걸 허리에다 그냥 놨어요. 허리가 아파갖고 물에 차가지고 요걸 그냥 따고 놨어요. 불덩이를. 지금 그렇게 하면서 절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네? 아니 옛날에는 안 가벼웠다니까. 절을 하니까 가벼웠다니까. 네, 야 여기 그겁니다. 표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고도래 유언반배 고도래 올리다가 다시 하고 손을 막 잡고 이러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200, 300 마지막에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 합작반배 요렇게 하는 게 절인데 오늘 그 사무실 준비된 거 있나? 한번 오금씩 한번 좀 찾아보세요. 사무실에서 빨리 뭐 준비해달라 했는데 준비가 안 들어가고 지금 시간을 끄고 있는데 여하튼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아주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간을 보였는데 이 꿀에 감자 가갖고 잘 한번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연습 많이 해보세요. 네.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절을 잘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불자답고 수행이 되는 것이지 절을 못하면 절을 못하면 다 이제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영상보다는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